오늘 본문을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이것은 언약 백성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길갈의 12돌에 대해서 배우면서 설명한 것을 아직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보이는 모양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새겨 넣으신 게 있다고 했죠. 하늘에 새겨 넣은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무지개죠. 레인보우. 그리고 이 길갈의 돌, 그 돌을 쌓아서 누구든지 그 돌을 볼 때마다 이끼가 껴있는 그 돌이 쌓여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그 역사를 또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우리의 몸에 새겨 넣는 언약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할례의 특징은 몸에 새겨 넣기 때문에, 또 난지 며칠 안에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일생 동안 몸에 남습니다. 영원히 그것이 몸에 남고요, 특별히 이것은 남성의 생식기에 해당하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오랫동안 행하지 않다가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광야 1세대가 있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이미 할례를 다 받았더랬어요. 근데 이 1세대가 다 어떻게 됐나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광야 2세대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할례가 뭔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들어서는 알 수 있겠지만 자신이 직접 그것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광야 2세대에게 오늘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시가 이제 자신들의 몸에 새겨지는 아주 특별한 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본문에서 할례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1세대에게 주어졌지만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1세대를 지워버리시고 그 기억을 지워버리시고 이제 2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준을 받는 리뉴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갱신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그 놀라운 함께하심이, 동행하심이, 언약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익스파이어 되지 않았고 void 처리되지 않았고 이제 우리를 향해 그 언약이 성취되어 오겠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사건인 것이에요. 감격스러운 사건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리뉴해 주시고 또 리마인드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았던 구별됨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전투와 전쟁을 치러야 했죠. 전투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거꾸로 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전투와 전쟁을 치르려면 스태미나가 풍성해야 되고요, 충분해야 되고 전투력이 있어야 되죠. 싸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할례는 받으면 상당히 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누이였던 디나가 강간당하자 세겜성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였어요. 우리와 혼인을 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일 때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세계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고통 때문에 전투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전투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 있다고 예전에 소개했죠. 뭐였습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백성으로서의 리뉴의 의미도 있지만 전쟁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들 하는 전쟁, 너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쟁 전에 힘을 빼세요. 힘을 주시진 않고 힘을 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에서 지금 중요한 어떤 관문을 지나가셔야 합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힘을 주시진 않고 힘을 빼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겠다. 그렇죠? 왜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영적인 센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잘 안 되고 힘이 빠져.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믿음의 생각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나 봐. 1번. 2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믿음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할례를 받는 시점을 보자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 어떻게 무너집니까?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이 사람들의 전투력으로,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행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다음 뭐죠?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노래해 여호와 이래. 그 다음 주가 일하시네.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언제예요? 힘을 다 썼어. 자고 싶은 때, 힘이 없는 때, 포기하고 싶은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가장 큰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역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우리 고백했죠.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빠져야 주님이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내 힘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나의 의지가 꺾일 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그때 주님이 일하세요. 목회하면서 목격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 중에 한 가지 공통된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순간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요. 그 위기의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때 우리의 기도에 담긴 그 진심이 전심이 됩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그 진심이 전심으로 변할 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희한하게 그동안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처음부터 힘을 빼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 힘을 빼고 난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허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 복을 누리실 때 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시험에 들 뻔했어요. 할례는 그리고 거룩과 관련돼요. 거룩.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거룩은, 성결함은 항상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요청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유월절이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바로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에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거룩을 점검하세요. 우리더러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은 거룩한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첫째 힘을 빼지만 둘째 거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십니다.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주님께서 묵묵무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특정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주님이 견고하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 회개하라고. 그것 회개하여서 내가 주는 복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아,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뒤에 죄를 멀리하며 살겠죠. 죄와 동떨어진 인생을 살겠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어떻게 목사님이 누구 이렇게 안수하고 손 얹고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임해? 삼각산 가서 도 닦았어?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은사가 임할까요? 항상 제가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께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원하시면 회개하시라고. 지금 입술로 사람들 들리게 회개할 필요 없지만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회개하셔야 한다. 그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그 회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메이드 인 삼각산이 아니에요. 갈매산이 아니에요.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응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내 힘 다 뺐는데 내 더 이상 힘 남아있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네? 왜 안 해주시지?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회개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조금 디그니티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쉽게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회개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우리가 회개의 애티튜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어려운 것이어도 듣겠습니다. 그거 들을 때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저에게 신방 오실 때가 있어요. 언제? 새벽 2, 3시. 눈이 턱 떠져요. 잠이 안 와요. 정신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때 저에게 위로하실 때도 있으시고 격려하실 때도 있었어요. 또 때로는 아주 인격적으로 책망하실 때도 있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가 계단식으로 부흥을 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계단식으로 부흥하기 전에 회개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제가 다듬어지고 성숙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르게 보면 거룩해져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회개할 때 사람이 성숙합니다. 그릇이 넓어집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품을 수 없던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 회개의 유익인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셨고 회개가 있을 때마다 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아는 것이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그런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먼저 주시고 나를 통로 삼으셔서 이것을 흘려보내시는구나.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정죄하는 말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만 하지 나빠지지 않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주님 저 뭐 회개해야 돼요? 오늘 뭐 회개해야 될까요? 저 회개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말해도 안 듣는데 말해서 안 들으면 거절당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성령님 거절당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께 이 사람은 말하면 듣겠구나 그런 신뢰를 드려야죠. 그런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회개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인격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시켜 가시죠.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씩 성장을 시켜 가세요. 우리의 믿음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해 가죠. 그 스텝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정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변한 것은 없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책망하지 않으시던 것들도 오늘날에는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던 것도 오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숙도의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는 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날마다 높아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100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회개의 지표가 있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명한 성숙의 정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깍제깍 알아들어서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희 사모님께서 지금 피아노를 열심히 치시면서 피아노의 이 스킬이 성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부탁하시냐면, 글쎄 특송을 시켜달래. 피아노 치면 노래하고 싶대. 예. 성장하셨어. 할렐루야. 예. 그러셨죠? 예. 요즘 집에서 얼마나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피아노 치면서 한 분이 찬양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성장해 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좀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빨리빨리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두 가지가 주어져요. 첫째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했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복이 반드시 있어요.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 문제 때문에 막혀있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회개는 항상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복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주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거룩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주님께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 거룩하게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거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거룩을 추구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거룩을 추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방향은 외적인 것입니까? 내면적인 것입니까? 내면적인 것이죠. 내면에서 출발하여 외부로 향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신가요?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휴대폰이래요. 또 내가 누군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내가 쓰는 AI와 나눈 대화래요. 그래서 카카오톡은 보여줘도 딴 사람을 AI와 나눈 대화는 절대로 안 보여준대요,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홀로 있을 때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면의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죄성과 싸우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내가 이 죄와 싸워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싸우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괴로워할까요? 누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괴로워하며 죄와 치열하게 싸울까요? 누가 이런 죄와 치열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싸울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 중심적인 가식적인 신앙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면의 죄를 무시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해보니까 안 돼요. 해보니까 장사가 안 돼.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상이 있는 것은 최선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쓰시죠. 제가
개인 간증 잠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정직하게 만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 자부심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예. 이해해 주세요.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몇 가지 죄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혈기입니다. 혈기. 제가 지금 되게 부드럽게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짜고 치는 고수 같지만 제가 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예.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뭐 고등학교 졸업 사진 이런 것도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예, 조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번개머리 아십니까? 호일 파마 이렇게 하고 머리띠도 쓰고 다니고 오토바이만 딱 타면 정말 그 바라밤 그런 느낌 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혈기 때문에 제 친동생은 알죠. 얼마나 친동생을 박해하고 얼마나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화를 내고 너무 다른 사람 보기에 힘든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 예수 제대로 만나고 목사가 되라고 하니까 이거 저랑은 DNA가 다른 종족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나중에 물론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부흥사분들 주로 하시는 설교의 장르가 뭐 호통 설교, 얼더웨이 호통 설교.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야, 이 혈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정말 화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지금 많이 변화됐어요. 물론 사모님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이 변화됐어요. 제 친동생에게 한 번은 무릎 꿇고 정말 눈물 흘리며 사과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너무나 혈기 있게 부족하게 대한 거 내 용서해달라고. 그 혈기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성숙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제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관계의 축복이에요. 관계의 축복. 혈기 있을 때 곁에 오지 않죠, 사람들이. 그런데 온유함을 조금씩 갖춰가고 사람을 품을 줄 알게 되고 배려할 줄 알게 되고 사람들이 곁에 머물러요. 친구가 생겨요. 관계의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저는 아주 정상적인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다니던 그 신촌에 있는 그 연세대학교에는 희한하게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은 대학생들이 많이 나였어요. 하이 실종. 남자들은 알죠.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룩한 마음만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 예쁘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여름이 돼도 미니스커트를 입지 말아달라. 우리 너무 거룩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와 정직하게 싸웠어요. 누가 지나가면 또 죄짓겠다 싶으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을 감아. 그 발자국 그 계산해서 이렇게 똑깍 그 하이힐 신고 지나가는 소리 들릴 때까지 누가 보면 이거 바보지.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 죄와 싸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성을 보고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정직하게 죄와 싸울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죄와 싸울 때 주님께서 또한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니며 이런 서원도 했어요. 하나님, 그 당시 이 대학교 문화가 이성교제하면 이거 관계 끝까지 가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자친구를 안 사귀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바람에 소문에 의하면 수많은 여성들이 아쉬워했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기가 꽤 많았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네요. 대신에 그 딜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친 안 사귈 테니까 졸업하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난 분이 시방 우리 사모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 뒤로 저분만 보여. 제 눈에 저분만 보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야, 저는 진짜 우리 사모님보다 예쁜 여자가 없는 것 같아. 아멘 하면 안 되지. 와이프가 뒤에 계신데. 나에게. 다 필터 아웃해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의 길을 축복합니다. 지금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 본능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귀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좀 어려웠는데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건 좀 팩트니까 제가 대학 졸업할 때 학점이 글쎄 좀 좋았어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받고 졸업했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도 돌멩이 하나 받고 졸업했어요. 그 뒤로는 뭐 받은 거 없어요. 다 겨우 졸업했어, 미국 와서.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던 때가 지금이 아니라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4시간 자고 공부했어요, 그때. 고3 때보다, 재수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공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할 양이 물론 많았고 너무 빡센 교회를 다녀가지고 항상 저녁 10시에 철야기도 하고 새벽 5시에 새벽기도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이 잠과 싸우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참 제가 공부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학문을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앉아서 진짜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맨날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참 학문의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에 가서 석사과정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신학교는 토론을 많이 해요.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제가 계속 말하고 싶은 거야. 계속 말해서 똑똑한 말하고 옳은 말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더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지금은 너가 말할 때가 아니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존경하는 목사님은 신학교 다니실 때 교만해지는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입에 자갈을 물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이 학문을 공부하면 우리 사역자들 아시겠지만 비판적이 돼요. 다른 사람을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근거 삼아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누구나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도그마가 강해지기 쉬워요. 그 교만과 싸우게 하셨어요. 제가 벙어리처럼 지냈어요. 벙어리처럼. 말을 할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는 마음이 들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제 토론시켜서 치열하게 다투면 무조건 또 이겨야 직성이 풀립니다. 사람들은. 지면 다음 시간에 다시 준비해 가서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리려고 그런 죄성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 죄성을.
지금 돌아보면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이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죠. 만약 그런 교만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설교하다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자기 세계에 빠져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트레이닝을 저에게 시켜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다루신 다음에 이제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젠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다. 그때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보이세요? 주님이 저를 먼저 정결한 그릇으로 청소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또 다른 학문을 말씀에 검을 쥐어 주어도 그 칼을 사시미 칼로 쓰는 게 아니라 수술 칼로 쓸 수 있게 저의 인격을 다듬으셨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고통 정말 큽니다, 여러분. 예. 정말 이가 막 갈리고 이가 상하고 그래서 또 혹시 이런 간증도 저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까봐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이런 죄성과 싸워서 지금 다 그것을 다 극복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싸워봤던 증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갈수록 수월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마귀의 꾀임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한번 분별하고 나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죠. 시험은 검증이자 유혹이에요. 유혹으로 와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면 검증을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할 때 느끼는 쾌감과 자유함과 기쁨과 성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가 돼요. 사람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보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로 나아간다면 교회 가운데에는 아주 정결하고 아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랫동안 답보 상태로 있던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아까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거룩을 먼저 점검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챕터로 진입하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발판 삼아 더 거룩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도 포함하고는 있었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전 찬양하실 때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